1월 마지막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뚝섬교회 임시 예배 처소인 보성 성전에 나온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각 가정 집과 머무는 처소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뚝섬 우리 가족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학생들도 예배드릴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중요성을 꼭 염두에 두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아주 중대한 세 가지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전에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르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시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 받았다, 시험 당했다, 지금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선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욕심을 작동시켜 갖고 하는 시험을 유혹,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 시험이라든지 세상 시험을 보면 이거는 곤경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세우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건설적인 시험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될 때와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됐을 때 처신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우리 자신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회개할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알고 깨닫고, 그런 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사탄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에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그가 시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마귀를 통해서 내 속에 욕심을, 두려움을, 의심을 통해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시험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비켜나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로 인해서 회개할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찾아오게 됐었을 때, 오늘 그는 야,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 오늘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고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자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그릇인지, 또 상급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죄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좀 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어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시험이라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괴로워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 날씨가 좀 차가워도 어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콧물이 흘립니다. 감기 기침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죄가 없어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성령 충만해도 충만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빛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시험을 몇 차례? 3차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죠. 아닙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해도 오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지날 정도로 간절히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 또 하나는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가는데 웅덩이가 많습니다. 웅덩이가 많다는 것과 웅덩이에 빠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웅덩이가 많다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집을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속에 너를 광야 40년 지나갈 때 너를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네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드러난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너구나.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시험하시는 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하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마침내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은 다음에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제에 쓸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아주 소중한 자녀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명령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항의가 없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자꾸 지체하게 되면 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지체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속에 막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어느 때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게 만듭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시험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막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은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만 우리 자신이 늦추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지체하게 하는 마음, 의심하게 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자, 목적지인 그 모리아 산 가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자, 3일 길을 가다 보면 중도에 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려.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하면 뒤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자기를 쳐가지고서 복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순종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아주 끝까지 아구까지 채웠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정에 끌리거나 어떤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했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처음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오늘 물어봤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순순히 결박을 받아서 번제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은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우리 자신이 이기려면 오늘 혈육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순종을, 과연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을 시험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기근으로 애굽에 피난으로 갔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조카 롯에 막 축복하셔서 집에 은금이 풍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는 것이 어느 때는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축의 목자,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딪힘을, 이러한 싸움을, 다툼을 그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물질이 많은데, 부자인데, 부원데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13장 4절 18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가 부자가 되었어도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시선을 주님에게 늘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쓰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항상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재물에다 이렇게 모으고 소유하는 것에다 마음을 두면요, 인생 마지막에 허망해지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서 돈도 조금 모아서 제가 알기에는 저 의정부에다 빌딩 하나를 좀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나중 얼마나 마음이 낙심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돈을 벌 때 보면 그냥 버는 재미가 너무 jes다는 거, 막 저녁이 되면 돈이 늘 새는 것도 재미가 있다는. 오늘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줬건 적게 된 걸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처럼 쓰려고 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던 조카 이 롯은 유황불로 인해서 심판해서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춘 이 아브라함은 물질이 늘어나도 오늘 물질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그것도 감사하는 거죠. 축복이죠. 그런데 내 시선이 물질의 세상에다가 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맞춰져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은 주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주님 중심이 되고 내게 주신 것은 주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또 네 자신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10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 90세 가까이 된 그의 부인 사라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8절에 큰 글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야, 100세 가까운 오늘 내 자신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넘어지고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하려고 시험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시험할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여기 보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막으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내 것 하면서 사는데, 내 것이 없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싸움이, 친척이든 같은 직장이든 사학가든 세상의 싸움과 분쟁과 소송 싸움의 대부분은 한 가지, 소유권, 내 것, 오늘 소유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소유권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 나의 것, 여기서 그거 주님의 것, 주의 것으로 전환할 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복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 땅에 가져온 것,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중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최민식 신수경 집사님 아버님이 7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읽어서 자식들 잘 키우고 마트를 잘 운영해서 성실하게 사는 중에 갑자기 작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왔을 때도 빈손이지만 우리가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떠나가게 된 것, 그렇다면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험을 이겼을 때 여기 말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나요? 우리가 가진 신앙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직분이든지 자기 것으로 고집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맡길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80, 90 가까이 되시다 보면 자녀들도 자손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자식들 다 내 거야.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자식들이 그냥 내 자신의 내게 속한, 그러나 마지막에 이거 오히려 지금은 내 몸 하나 내가 건사하기 어렵게 되면서 다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게 주셨던 것도 다 걷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말씀이 나와요. 너로 인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이 장성하고 오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이기는 비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주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 왕후가 오늘 유대인의 생명이 모두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수산궁에 있는 시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일간 오늘 금식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받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뚝섬교회 교우들에게 우리가 일주일에, 지난해는 다른 식으로 해도 올해는 화수금 한 장 성경을 몇 기마다 보면서, 그러면서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건성으로 아직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 주시라고 애써서 기도하게 됐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